오늘은 대림 2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인데, 이 대림 2주의 본문의 주제는 회개함입니다. 회개함.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특징은, 오늘 읽은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 의하여 선포된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소리마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의 조건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 요단강가 주변의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은 살기는커녕 오래 머물 수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또한 습도도 높아서 거긴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100도가 훨씬 넘는 온도로, 그리하여 거긴 사람조차도 다니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 성전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여겨질 수 있을 텐데, 세례자 요한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까요?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까요? 여기엔 중요한 광야의 의미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하여 어디로 갔죠? 광야에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 그들이 40년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생활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 들어왔고, 그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사람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요한을 유대 광야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그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서라, 하나님이 머물라,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시빌 성신교회 오기로 결정한 이후에 미국 교회 사정을 좀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내시빌에 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왜 하필이면 내시빌입니까? 한인 목회를 하려면 LA를 가든지 버지니아를 가든지 뭐 시카고를 가든지 저 뉴욕 근처를 가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야지 내시빌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 거기 한인들이 얼마나 산다고 거기에 가십니까? 그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게 막 밀려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 괜히 간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바를 간증했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가는 것이죠.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미국 넓은 이 넓은 땅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연이 돼서 그냥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죠. 비록 아무도 없고 척박해 보일지라도 한인 사회가 작은 공동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여기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처럼? 세례자 요한을 유대 광야에 세우신 것처럼.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택하여 이 땅에 이 성신교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요단강 유대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 다가온 것처럼 그리하여 그에게 세례를 받아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 그것을 회개라고 세례자 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는 메타노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이게 회개하라! 메타노메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냥 네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을 세리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자아 충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인생, 자신의 인생 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그것을 향하여 하염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기도 하고, 자기의 비전이 실패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절망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에는 부스러기가 나서 가려워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는요, 늘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돌아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선다, 회개한다 라는 그 말의 뜻의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돌아서는 걸까? 여러분들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고래상어 아시죠? 고래상어 아십니까? 고래상어가 고래인가요? 상어인가요? 네? 뭐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호랑나비 아시죠? 호랑나비. 네. 호랑나비가 호랑이일까요? 나비일까요? 나비잖아요. 그러니까 고래상어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상어지!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잖아요. 한국말은 주어를 설명하는 것을 앞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고래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를 닮은 상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나비도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황소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황소일까요? 개구리일까요? 그게 황소야. 황소처럼 크다 해가지고 큰 개구리다 해서 황소개구리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이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표현으로요, 선한 자, 악한 자, 거기에 주어는 뭐죠? 자라는 주어잖아요. 자라는 주어. 그런데 악한 자아도 있고 선한 자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아는 뭐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욕을 하고 그렇게 막 그 나쁜 짓거리들만 골라 하는 사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건 악한 자예요. 근데 이 악한 자아는요, 누구나 다 저거 악하고 나쁜 거야 라는 걸 다 압니다. 심지어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이건 나쁜 짓인데 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선한 자예요. 선한 자아는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가 뭐예요? 자아. 그 철학자 칸트는요, 자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경험적인 것이 자아다라고 얘기해요. 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자아예요. 자아가 뭐라고요? 나의 욕구, 나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 자아라는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를 위한 것. 그것이 비록 선함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함의 목적이 뭐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좋은 일을 하고 세상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욕구 충족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한다. 이 선한 자아가 이런 거예요. 이 선한 자아는 이것은요, 이 선한 자아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길입니다. 누가 영광받아? 내가 영광받겠다. 이 회개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선한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자아를 죽인다는 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족속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족속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은요, 그 중에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주야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런 계층들이었어요. 오직 성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이라고 엄청난 욕을 선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침향과 이런 것들의 11조까지도 드리지만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주님께 드린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다 야채들인데 이게 우리가 잘 먹는 게 아니니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고 시금치를 사고 콩나물을 샀다면 그것의 1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감이 옵니까? 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처럼 11조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세례자 요한은 이 독사의 족속이라고 저주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얼굴에 재를 바르고 거리에 나가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거리에 나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얘기하지요. 무엇하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금식을 하면 골방에 들어가 자신을 감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자신을 드러낸 것이 드러낸 거. 나 이렇게 착한 일을 해. 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 이렇게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회개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가 무엇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모든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맺어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는 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자매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셔서 저녁에 들어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무엇했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무슨 생각해요? 그래, 말씀을 택하는 게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엌에서 일하는 건 다 잘못된 일이네? 우리 엄마들이 맨날 그 애찬 준비하는 애를 쓰는데 그거 다 잘못된 일이네?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했냐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빵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마리아를 바라본 겁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저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자기의 그 힘든 것을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일하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엌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선한 자아의 일이냐는요, 그것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사의 족속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저주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섬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교하고 누구는 정죄하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나의 선한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자랍니다. 여러분들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하고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의 모양이 다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그가 세례를 받고 일어서자 하늘에서 어떤 형상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어떤 형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서는 불의 혀의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이라는 것은,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비둘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평화의 상징 막 그렇게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어딜 봐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는 말은 없어요. 비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레위기에 가면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제물로. 이 비둘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제물은 드려야 하겠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비둘기인 거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살 돈이 없으면 산에 나가 산비둘기 잡아다가 제물 잡히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곧 예수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 가난한 자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형상은 오늘 예언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예언대로 불의 형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불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불에 태워져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은사에 불과한 것이. 진정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면 나의 내면의 모습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나의 그런 선한 자아까지도 불로 태워 한 줌의 재로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면서 부인하며 떠나갔던 그가 성령이 임하자 그런 두려움조차도 성령의 불에 불태워져 담대히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 너희가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워 떨던 자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성령 집회하면 성령 안수식을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불러 막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능력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자아를 저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태워버리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여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일생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삶을 전환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그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죄인됨을 드러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 오직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기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나의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내게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알곡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런데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지 아니한 자는 똑같은 밀밭에 심어진 밀이삭일지라도 그는 자라나 쭉정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뭐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안에 토실토실 연그러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하면 쭉정이는 겉모양만 있고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한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 참으로 내가 죽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악한 자, 나의 선한 자까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하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쭉정이 되는 자가 아니라 알곡된 생명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심령이 심령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